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아버지의 뜻이란 제목으로 우리 소연이 문답 86번부터 88번 문답까지 이렇게 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지금 그렇죠? 86, 87, 88 이 세 가지의 문답은 앞에 우리가 살폈던 85문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먼저 85문을 우리가 살폈던 부분을 한번 쭉 읽어드리고 그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문을 보면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느냐.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진노의 저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그러한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답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세 가지,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로 이 제 8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소일의 문답 제 86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 무엇인가? 자, 여기서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 지식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답은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우선은 빼주십시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지식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아는 게 지식이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이 더 견고할까요? 지식이 더 견고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식이 더 견고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식은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지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 결국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렇죠? 이건 우리 지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명왕성. 이게 이제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빠졌어요. 행성이 아니래요. 왜냐면 행성은 규칙적으로 돌아야 하고 태양의 일정한 영향 아래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쭉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명왕성은 이렇게 많이 흔들린대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그 행성들과, 그러니까 우리 달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행성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때로는 교묘하게 그것을 바꿔서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교묘하게 바꿔서 그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갖고 이게 맞아 하고 성경을 펴놓으면 다 속아요. 예, 속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 또 이러한 소일의 문답 같은 것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있어서 계속 외우고 있지는 않아도 누군가가 와서 거짓을 말할 때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거짓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건 분명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이 가운데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꿈속에서 봤는데요. 꿈속에서 본 거죠. 실제로 본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비상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또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 들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가서 정신과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상적인 것이 계속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이 있거든요.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막 말해 주셔갖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길을 건널 때마다 주여 기도하면은 사고 날 거 다 피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믿음 없으면은 사고 당하나요? 저도 사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차가 지금 쓰고 있는 차가 제 차가 아까워서 제가 고쳤지 견적만 1,000만 원이 나올 정도로 고친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입원하고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뭐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셔서 뭐 그렇게 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말씀하지 않아도 내게 어떤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내 꿈에서 뭐 예수님이 자꾸 나와서 이러다 저러다 말하지 않아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때요?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그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문답 답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86문의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또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거기 가운데 들어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곧 구원 없는 은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분들은 성경의 지식을 아주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를 믿는 또 불교에서 이렇게 뭐 목탁치는 그 스님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철학자들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잘 알면 예수를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는 성경을 왜 그 사람들은 못 믿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지?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아닌 거예요. 이것을 66권을 지식으로 내가 100%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공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단이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접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불필요하냐?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데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되냐?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믿음이 바탕이 된 가운데 지식을 가져야지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역할을 바로 그 지식이 마치 양분을 막 이게 넣어서 이 나무가 막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는 은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이제까지 그냥 아기 때부터 성경 말씀 듣고 집에서 맨날 우리 어머니 책이라고 몇 권 없는데 다 그 교회 관련 책들이었어요. 다니엘 이런 거 있고 어디서 카세트 테이프 이걸 사다 놓으셔갖고 그거 막 틀어주면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동화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이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아들 만들려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다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 기억은 나는데 그것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그건 아닌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믿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고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다 나왔는데 성경에 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다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내내 배웠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웠고 계속 배워왔고 그냥 당연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 왜 예수님 안 믿어? 너 예수님 잘 믿게 생겼는데 너 왜 안 믿니? 제가 그게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아니 예수 안 믿는 거를 신기하다고 하는 네가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 예수 믿더라고요. 예, 제가 얼굴을 잘 보나 봐요. 예, 예수 믿을 거라고 했더니 진짜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이었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 내 노력으로 얻은 거라면 무엇인가가 안 믿어지는 어떤 부분이 생기기 때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노력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66권을 다 몰라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성경을 다 알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만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서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멘 아멘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책들은 읽어도 재미도 없고 이거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커가면 클수록 그 말씀이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10년 전에 성경 한번 다 읽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읽었던 성경, 내가 10년이 지나서 읽은 성경, 내가 20년이 지나서 읽은 성경, 내가 50이 넘어서 60이 되고 70이 돼서 읽는 성경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100번을 넘게 읽었다는 분인데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구절이 거기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해요. 그렇게 읽어도 안 들어오는 구절은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되면 그 구절이 내 마음을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 은혜를 통해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바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게 이제 소위 의문답 86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소위 의문답 87문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자, 이건 답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되게 길죠. 긴데 여기서도 딱 바로 앞에 답이 먼저 나왔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뭐라 그랬어요? 구원 얻는 은혜. 앞에서도 얘기했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은혜. 여기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구원 얻는 은혜. 이렇게 나오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모든 죄, 또 그 가운데 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죄지며 살아갔던 모든 죄,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도대체 뭔 죄를 져갖고 나 그렇게 뭐 심하게 죄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교회 가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눈물로 막 소리쳐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 안 하면 회개할 때까지 막 옛날에는 막 그렇게 안찰한다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파도 뭔 죄가 있나 보다 너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고 모든 거 다 회개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죄 안 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내 노력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머리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등부 회장할 때였던 것 같은데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는데 계속 그날 그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1년 후배 아이가 옆에서 멀뚱하니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했는데 한 1분 하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더래요. 회개할 게 없어갖고 그래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보통 수련회 가면 회개기도 한 막 몇 번 시키잖아요. 한 3번씩 시키고 너 모르는 죄까지 기도해 막 이러면서 전사님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한 30분 막 그렇게 회개기도만 해도 한 30분씩 하는데 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막 쥐리를 들고 밖에 도망가지는 못하겠고 집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형.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회개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너 회개 못하는 거 회개해. 그러면 기도할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딱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회가 다 끝난 때까지도 울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겠어요? 그 순간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나 잘못했어. 어렸을 때 애들 뭐 싸우고 그래서 서로 화해해 그러면 미안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잖아요. 진짜 잘못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마음에 생겨지면 그때는 정말로 그것이 마음 아파서 울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이 마음 아파서
내가 왜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게 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뭐 편지 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근데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엉엉 울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우나 그랬어요. 왜 우냐고. 대답도 안 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은 했는데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그날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써야지 갑자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뒤에다가 아버지를 딱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쓰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냥 하나보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가곡교회, 순천가곡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믿음으로 우리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회개의 모습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구원에 얻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 성화의 단계, 천국 가는 그때까지의 이 과정을 이렇게 쭉쭉쭉 나누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뭔 논란이 있느냐? 어느 게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를 앞에다 놓고 어떤 분은 믿음을 앞에다 놔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회개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구약의 슈브, 여러 번 저도 설교할 때 얘기했고 그때 우리 부흥회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슈브라는 단어 뭐예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돌아가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건데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내적인 변화로 치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증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또 회심이다 이렇게 묶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두 번째 거를 제가 조금만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회개라는 뭐냐라는 걸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용서하신다는 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용서 안 할 거라고 믿으면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내가 뭐 오늘도 용서 안 할 거 내일도 용서 안 하실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 듣기 싫어. 그러고 이제 짐 싸들고 가출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죄스럽게 했던 이 죄, 이것을 원통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돌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너무 좋다. 옛날에 왜 진작 회개하지 않고 저 죄에 대해서 살아갔느냐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 자, 우리 소유리문 답 88문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답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세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한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를 참석했다고 무조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느냐, 내가 믿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방편 삼아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은 낳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이게 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못 믿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 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남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아는 건데 그리고 자꾸 넘기지 마시고 짧게 보던 시간이 걸리던 깊이 좀 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궁금하면 또 찾아오시고 옛날에 궁금하면 500원 그랬는데 500원 안 내셔도 상관없어요.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게 느껴져요. 마치 그냥 쑥쑥 콩나물 물 이렇게 부으면 하루만 지나면 쑥쑥 자라는 것처럼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30년이 성경은 재미없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더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죠. 성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의 표잖아요. 회개 안 해도 가서 세례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자가 세례를 받을 땐 그것이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가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 그 감격이 얼마나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세례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진짜 울면서 받는 분도 있어요. 그 감격이. 저는 그분도 봤어요. 집에서 남편이 반대해갖고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를 10년을 넘게 20년을 다 되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성례식 하는 때를 못 맞춰갖고,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겨우 교회를 나오는데 그 때를 못 맞춰갖고 학습도 못하고 세례도 못 받는 거예요. 집사 임명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남편이 반대하고 무슨 삼재 든다고 시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교회 못 간다 그래갖고 흙을 갖다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학습도 건너뛰고 하여튼 007 작전으로 제발 그때 어디 빨리 남편 낚시 가라고 막 보내라고 해갖고 그날 와서 세례받고 집사임명 받았어요. 너무 그날 막 울더라고요. 그런 감격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감격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성찬은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떡과 잔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뭐 예수님을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체험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성찬 뭐 이거 하나 꼴깍하고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정말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자가 회개하고 믿음이 없던 자가 예수님에 대한 피와 그 살을 대하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또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대요. 기도하면은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펴놓고 주기도문을 한 100번을 외웠더래요.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을 그 은혜로 얻게 하시는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앞쪽으로 쭉 가갖고 이 처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85문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에서 끝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 힘써 사용하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이거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또 그 앞에서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회개하고 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항상 있어져야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거 다른 날은 다 몰라도요. 성찬은 빼먹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 거.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면 내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일꾼으로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직분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아갔을 때 너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큰 일꾼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